안녕하세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만든 방송 오른날개 TV의 현영감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어떻게 지난번 올린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또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관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관. 너무 좀 방대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 하면요. 성경은 어차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 흐름을 잃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힙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성경을 저도 꽤 여러 번 읽은 사람인데 제가 언젠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자유라는 개념을 깨닫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체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관을 한 7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꼭 빠뜨리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왜 전에 왜 이런 책이 있었죠? 성경의 맥잡기. 근데 뭐 읽어봐야 큰 맥이 안 잡혔었는데 저는. 근데 그렇듯이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서 영적 생명을 주심으로 되찾게 해서 다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어떻게 사용받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이 쉽게 읽힙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은 줄 써도 또 어떤 경전도 어떤 주문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만큼 잘 읽혀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성경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깨닫고 저는 이제 그 자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께서 독립정신을 쓰셨습니다. 그것도 1896년도인가요? 그때쯤 쓰셨는데 이게 출판된 거는 1904년인가 이렇게 출판이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그 독립정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제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독립정신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다음 단계에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자유의 정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과 책들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주는 자유의 정신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됐는데 이 사탄의 노예가 된 아담과 하와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의 동산에서 가졌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그런 그 어떤 전체적인 성경의 개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웠고 또 그 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경험담을 나누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줄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개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영적 생명 곧 자유를 잃고 죄의 종 노예가 되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영적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세우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은 범죄 짓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다라고 창세기 5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창세기 2장에 하신 말씀은 거짓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했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생명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에게서 범죄한 후에 죽은 것은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죽은 것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선악과를 먹는 날 아담의 영적 생명과 더불어 육적 생명도 함께 죽었다면 인간에게는 구속사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육적으로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낼 이유가 없으시죠.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자. 그럼 다른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비록 영적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적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육적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육적 생명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보험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이 세계에서 육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적 생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영생을 기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 없이 우리가 육적 생명이 죽는다면 그 이후에는 영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 후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적 생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옷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영생이요 또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신비하고 기묘한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신묘막측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방법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보다 더 최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최상의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최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순수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인간을 살리기 위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을 아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으셨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긴박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교과서에 읽었던 책인데 병아리를 구한 어미닭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 그 책 읽었을 거예요. 어느 따뜻한 봄날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소풍을 나왔습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들에게 어미가 주는 부드러운 모이를 먹되 절대 딱딱한 모이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중에 한 녀석이 딱딱한 도토리를 발견하고는 그만 엄마 닭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모이를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도토리 모이가 어린 병아리의 목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이 막혀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목숨 위태로운 아기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 닭은 온갖 모험을 다 하면서 결국 아기 병아리를 살려낸다 라는 것이 이 어미 닭의 사명이었고 그리고 그 병아리에게 물을 떠다 마시게 하는 병아리를 살려냈다는 감동의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죽어가는 병아리 같은 그 인간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다급함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혹시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상태로 선악과와 함께 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경우 죄의 생명을 가지고 영벌 속에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하게 그 생명나무를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 생명나무를 그룹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켜냈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그것에 생명나무에 손을 댈까봐 하나님은 아예 눈물을 머금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살릴 길은 무엇인가? 이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The History of Redemption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History of Salvation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영적 생명의 길을 열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명이에요. 사람을 살릴 영적 생명의 길을 열어라. 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로 더럽혀지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 했습니다.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나뭇잎이 다 말라서 부서져서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제사 때 항상 사람의 죄 대신에 짐승을 잡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기본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피로써 죄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죄인을 대신하게 하신 방법이 바로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가리고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것이 단을 쌓아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도록 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그 답이 정확하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영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신 영적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길이 다시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길을 지켜나갈 것인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죄악된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